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느 쪽에 있는지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안다고 하죠. 행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삶으로 그 자세와 태도를 나타낼 때에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를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나타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죠. 코로나 때문에 혼란스러웠다가 제 경제 위기로 또 혼란스러웠다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 혼란스러워지고 그 가운데 사실 희생되는 건 인간이거든요. 모든 희생 제물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런데 중동 전쟁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지나가니까 그렇죠. 아프리카도 그렇습니다. 부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휴전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전쟁 중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때에 열심히 더 신중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세계 군사 대국 상위에 들어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일본 다음으로 많다고도 해요.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일본은 군대가 있으면 안 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군사 대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폭탄만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 해도 북한은 초토화가 돼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만 가지고도 남한이 초토화될 수 있고요.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위험한 때에 위험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에 누릴 수 있는 걸 가지고 누리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눌려요. 마음이 무거워요. 더 누리지 못하고 더 갖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요. 여러분 당장 옆에서 폭탄 터지는데 복을 세어볼 수 있겠어요? 당장 지금 식량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어야 될 판인데 복을 세어볼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3분의 1이 넘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때에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것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중요도를, 그 중요한 상황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해서 내가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사실 거기 있어요. 내용은 가족을 보는 것 같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이어서 전해드려 보면 말씀에 굳건히 서지 못한 이들이 표적과 기적을 요구한다고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드니까 응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어렵고 힘드니까 낫게 해주시고 고쳐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내게 왜 온 것이고 내게 왜 주어지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의 주님 앞에 실질적인 영적 기도는 얼마나 있느냐는 거죠. 성찰이라는 말, 여러분 좋은 말입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 앞에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해석을 하려고 하죠. 주님의 뜻과 지혜, 그것은 믿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들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몸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가려지는 육신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도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도마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나 못 믿어. 뭐가 다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 도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누가 믿었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도마가 보고 믿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믿음이었죠. 그러나 얼마나 어린 믿음이었어요. 얼마나 연약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믿어.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믿음이라고 하셨는데 이 믿음이 무슨 의미냐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어떻게 안 보고 믿어요? 어떻게 모르고 믿어요? 그러나 이 영이 주님을 향하여 깨어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안에 믿음으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해줘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믿으니까 기도하잖아요. 이치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믿음이라는 게 없는 거였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뭘 요구한 거예요?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악한 세대라고요. 음란하고 악한 세대가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근데 보여줄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는데 요나는요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보냄받은 사람인데 어디로 보냄받았죠? 니느웨로요. 니느웨가요 당시 가장 악한 세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타락하고, 참 신기하죠? 가장 타락하고 부패할 때의 타락하고 부패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의 몸부림이 가장 큰 거 아십니까? 이 세대는 왜 이 모양이야? 이 악함은 뭐야? 자기들이 먼저 사람 죽여놓고 너희들이 우리 사람 죽이면 우리도 너희 사람 죽일 거야. 지금 딱 그거잖아요. 얼마나 악하고 악한 세대입니까? 그러나 니느웨는 타락했어요. 음란하고 너무 더러운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곳에 누구를 보내세요? 요나를 보내십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잖아요. 악한 세대였습니다. 누구조차도? 선지자조차도. 그렇게 악한 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누구를 다시 보내세요? 요나를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요나는 갑니다. 어떻게 가요? 죽을 뻔하다가 살려주시니까 나아갔습니다. 죽을 뻔하니까. 그래서 고래의 뱃속에서 사흘을 있는 동안에 뭐라고 표현했죠? 스올의 죽음의 자리에.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뉘우쳐 갔지만 회개하고 뉘우쳐 가면 뭐합니까? 가서 보여주는 행동이 그 삶에 배어져 있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충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죠. 어떤 역사요?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짐승까지도 베옷을 입히는.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야 될 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들이 듣고 돌아서면 내가 한 것처럼, 내가 전도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겸손한 자리로 돌아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거지요. 근데 너무 감사하죠. 그 뜻을 이루실 때에 내가 전했다라는 것 때문에 나에게 복도 주신다는 거. 이게 은혜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건데, 당연히 감당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내 중심으로 와 있는 게 많아요.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물들고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구별되어 있느냐 말입니다. 얼마나 주의 뜻을 따라 아버지 앞에 서기 위해 노력하냐는 얘기죠. 지금도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찾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고 주의 뜻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씀 오늘 12장까지 와 있지만 앞으로 마태복음 11장에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라시나 벳세다야, 두로와 시도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누구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차라리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 뭔 얘기예요? 너희들이 더 악하다는 얘기잖아요. 가끔 가다가 보면 드물게라도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네? 라는 말까지도 우리는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너희들보다 더 나아. 무서운 말이죠. 근데 이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미 다 죽고 없는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만난 이때에 뭐라고요?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다 망했습니다. 다 징계당하고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다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그 중에 몇 명은 분명히 구원받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들이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걸 어떻게 표현했죠? 심판의 때에 그들이 일어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은 하지 못했던 회개가 그들 가운데 있었어. 근데 너희들은 회개조차도 뭔지 모르고 있잖아. 이런 뜻이지요. 회개가 뭐죠? 나의 죄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근데 나의 죄된 것을 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고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심판 때에 느느웨도 일어나고 너희들 그곳의 심판의 자리에서 함께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죠. 심판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죠? 하나님께 있잖아요. 주의 말씀에만 있잖아요. 그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되죠? 순종과 불순종으로 분명히 구분되는 겁니다. 구분과 구별은 다른 거예요. 구별은 바른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고, 구분은 그냥 나눠져 버리는 겁니다. 그때 불순종과 순종한 자들은 완전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겠죠. 그러나 인간들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요, 그 구원의 기준을 인간의 눈높이로 자꾸 맞추려고 노력을 해요. 이 정도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인간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그들을 성도라고 말을 해요. 예배한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습니다. 알아가는 과정이고 깨달아가는 과정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든 거기에 개입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이 돼서 그 뜻을 흐트러뜨리거나 내 생각을 어렵게 만들거나,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평안이 깨졌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면서
예배의 삶을 사는데 평안하고 감사한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깨트리죠? 어떨 때 보면 내 안에서 내가 깨트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변의 소리를 자꾸 무너지게 만들어요. 깨트리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불순한 의도가 들어온 겁니다. 불순한 무언가가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의 자리에서 세상과 인간의 자리로 그 중심이 옮겨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나를 돌아보면 노멘 그러는 거예요. 돼? 안 돼? 이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죠. 세상에 물든 자의 모습이고 우리는 그렇게 사실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불순한 의도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아파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왜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왜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힘드니까 더 주님을 찾고, 힘드니까 더 기도하고, 어려우니까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아프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구할 때에 그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주님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표적이 뭐가 필요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나음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표적을 얘기하라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말조차도 필요한 말은 해야 될 말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형제 중에서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대접하면 누구를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 자신, 나를 대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자는 누구를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얘기죠. 자, 성도를 대접하는 모습,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쉽겠어요? 우리 교회도 특전사 나오신 분 계세요. 훈련 어떻게 받느냐고 물어보면 웃으세요. 일반 병들 훈련 받는 게 훈련도 아니다라는 거 그분은 아시거든요. 목숨 걸고 훈련하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우리는 그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값을, 피값을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떻게 나타내야 되냐는 얘기죠. 바로 예배의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배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공격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을 공격하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말씀이든 기도든 찬양이든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가운데에 결단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막상 해보려니까 잘 안 되죠. 근데 안 하고 뒤로 물러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7 귀신이 들어가 더하리라. 왜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쁜 짓 안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서운 얘기지만 조직 폭력배들 안에서 조직 폭력배에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에게 중요한 뭔가를 끊어내야 돼요. 고통이든 삶의 귀한 것이든 증거를 나타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여기를 나갈 때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만큼 나갈 결심이 있냐고. 세상의 악한 것 가운데에서 주님께로 나아오겠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악하고 더러운 것을 끊어내겠다고 하는 결심을 무엇으로 드러내보겠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폭력배만도 못하다고. 그들은 의리라도 있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의리가 있으십니까? 성도들 앞에 그런 의리가 있으십니까? 있어요. 있는데 아직은 부족한 거죠. 20년, 30년, 50년, 60년을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하려고 그러면 될까요? 힘들죠. 그러나 힘들지 않아요.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세상 것에 물들고요. 내 합리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래서 저랬어요.
그리고 나서 몸만 지나가요? 시간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만 지나가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신앙적인 다른 이성을 가질 수 없게 만들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듯이. 이와 같이 마음을 빼앗긴 바리새인들의 삶, 그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형편 이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악한 세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우리는 혹시 우리 생각과 마음과 행동으로 주님을 죽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불순종의 시간을 통해서 또 후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과 제자들, 또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연약한 이들, 그 가운데 또 바리새인들도 있는 그 자리에 이제는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 찾아온 그들로 인해 주님께서 중요한 뜻을 나타내시는 건지, 누가요? 어머니, 동생,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왜 찾아왔을까요?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찾아온 이유가 있어요. 찾아온 이유 중에는 첫 번째로는 소문을 듣고 온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면 아주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들이요 형제를 이렇게 예수님을 설득해서 집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데려가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 한 절 보실게요. 마가복음 3장 21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들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미러라. 아멘. 미쳤대요. 누가요? 예수님이 미쳤대요. 이런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소문의 근원지는 어딜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 소문의 근원지는 바리새인입니다. 소문을 내고 불순한 의도로 여러 가지 악행을 행했던 이들이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죠.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찾아가서 그를 회유시키고, 물론 설득도 시키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들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20절입니다.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도 주님의 뜻이 나타나지요. 어떻게 해야 될 걸 알고 계시지요. 어떨 때는 그렇게 하라고도 말씀하시죠. 성령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바른 이성, 신앙 안에서 바른 이성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상당히 많은 바른 이성이 있으세요. 오죽하면 인간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바른 이성이라는 말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그걸 얼마나 따르고 계십니까? 그걸 따라야 능력이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것을 따르고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안 해봐서 근심 걱정의 마음을 빼앗겨서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직접 육신이 되어 오셨고 이후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서 움직이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도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요. 뭐라고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듣지도 않았어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주님이 지금 와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너희 안에서 말씀하실 거라고, 너희를 깨닫게 하실 거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자가 누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외로움도 느끼셨습니다. 그러나 뜻과 의미와 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알아듣는 이들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가족이 찾아온 상태입니다. 그 가족이 찾아온 상태에서 무엇을 지금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해 드리죠.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가족입니다. 가정 안에서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걱정과 근심, 세상의 헬라 문화에 물들어 있는 그들은 마음을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먼저 와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말씀을 아는 자. 그로 인하여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의 뜻을 입은 자들이 뭘 한다고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가정 안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는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요. 전하고 나누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원래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가정 안에서 그 영적인 모습, 그 영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영적인 가정,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저 영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저의 삶을 영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셔서 자꾸 말씀해 주세요. 자꾸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참 신기한 거 많이 느끼는데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걸 우리 마음에 주세요 라고 할 때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런 마음 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따르셨어요? 안 따르셨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꿀 먹은 벙어리야. 4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성경에 있는 4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밖에 서 있대요. 뭘 하려고요? 말하려고요. 그 말하려고 하는 그 전에 말씀은 지금 몇 가지 말씀 우리가 봤죠.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을 들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 말을 전해 주셔야 될 분이에요? 여러분은 그 말을 들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전하고 계세요?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식 가지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그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는 찾아왔습니다. 기회가 돼서 4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보실까요? 시작.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육신의 어머니와 형제들 동생들이요 가족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누가 가족이냐고요. 우리는 어떨 때는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가 가족이냐,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가족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근본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근본적인 말씀으로 원래 가족의 개념이 어디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성도들을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원래 개념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빼앗기니까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봐야 될 것과 해야 될 행동과 섬김을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알기 위한 중요한 정리된 거죠. 그것을 보며 의미를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거기에서 무언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뭘 확인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는 거죠. 여기서 모인 모든 분들이 교회잖아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모이게 하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서 지금 뭐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말하고 뭘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본 원리를 찾아야죠.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경험 안 해도 되는 걸 경험하고 있고요. 세상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는 고민하고 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항상 묵상하셔야 돼요. 누가 가족이고 누가 지체냔 말입니다. 그러면 가족과 지체를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간단하게. 가족을 말하면요, 혈육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 창조하신 가족의 원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깨달아가는 거예요. 근본을. 가정을 통해서. 지체로 말하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몸인 이 지체를 우리는 깨달아가는 겁니다. 다 깨닫는 거네요. 그러나 같은 말입니다.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말씀 3절 이어서 보실 거예요. 잘 보시고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먼저 보십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너희는 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죠.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새로운 이정표라고 그랬죠. 원래 이정표입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으뜸임을 보여주리라. 가장 높은 자임을 보여주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증거예요. 증명해내야 할 삶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모임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들의 모임인데 다 하나님의 아버지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러네요.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감과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교감, 사랑 나누는 거예요. 교통, 관심 갖는 거예요. 제가 가장 쉬운 말로 풀어드렸어요. 성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교통과 교감이 있어야 돼요.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 안에서, 어떻게. 이건 다 대답하시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세상의 이치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르려다 보니까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운영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믿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응답 받으십시오. 부족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연약합니까? 힘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어디서부터 하라고요? 누가 내 가족이냐? 말씀 10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실게요. 이렇게 되네요.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현실을 말씀하시고 현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이 없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구원이 없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이 목사예요. 목이 다 졸아 전하는데, 그렇죠? 구원이 없다 그러면 바보짓 한 거잖아요. 쓸데없는 짓 한 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로 끝까지 견뎌야 될 것만큼 가장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여야죠. 아니요, 교회여야죠. 뭘 견디고 계십니까? 이 마음의 감정을 이겨내고 선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거고요. 세상의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모습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과는 아직 거리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누가 내 형제냐 물으시면서요,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십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아멘. 현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세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 역할을 감당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모여 있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의 모습처럼 쫓아가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영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하고 교감을 하고 섬기고 나누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과 그 관점 있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제함,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갖도록 우리가 듣고 나누고 함께 해야 되는데 세상은 못하게 합니다. 기준을 정해놓고 선을 정해놓고 못 넘어가게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려 볼게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목양의 부재로 인해서 편협적인 신앙이 나타나고 인간적인 섬김으로 변질됐다는 거죠. 너무 긴 걸 제가 제 말로 바꿔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목양의 부재. 여러분, 목양은 목사가 양을 이끌어간다라는 표현이지만 목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알고 듣고 있는 자들,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들도 함께 목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가져요? 편협적 신앙을 갖는 거예요. 한쪽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그러지고 잘못된 섬김이 나타나는 거죠. 인본주의적인 섬김, 신앙.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가 내 어머니요 형제라.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하신 그 제자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가족이라고요. 교회라고요. 왜요? 그들이 교회의 시작이었거든요. 교회는 있었지만 실제 이제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모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모임의 교회의 모습을 시작으로 누구로부터? 바로 제자들로부터.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시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 이거 암송하신 건데 큰 목소리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현실적 실제적 사건은 성도가 성도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눔을 통해 사랑의 기쁨을 누릴 때에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그 쓰심에 쓰임을 받는 자에게 복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사랑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택하셨으니 부르심을 받은 자. 둘째,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 셋째, 뭐죠? 이제는 순종하는 자.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증거, 증명, 현실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요, 이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하는 삶의 가장 핵심에 복음이 있었고 그 복음은 삶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모든,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잊지 마세요. 선은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선을 이루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걱정할 만큼 소문이 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립하고 있다는 거, 그 제자들이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제자들, 생각이 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묵묵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과 그 말씀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제 가족들이 찾아왔죠. 함께하지 않았던 제자들, 함께하지 않았던 가족들, 소문만 듣고 찾아온 가족들, 걱정, 근심만 가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가족들. 당시에 여러분 가족이면서도 사실은 그 가족들은 예수님 잘 안 믿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는데도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나중에 십자가 이후에는 누구보다 앞서서 복음을 전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안에서는요, 그렇게 주님과 묵묵히 함께 하다가도 나중에 거짓말했죠, 배신했죠. 그런 이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내 형제이고 자매인가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영적 원리로 우리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영적 원리 가운데 가족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족은 뭐예요? 예수님 지금 누구를 지목하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지목하셨습니다. 그 제자들 지목하시면서 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내 가족이다. 어떤 가족? 영적으로. 혈육의 가족은 이 땅에 속했지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적 가족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육적인 가족은 영적인 가족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가족은 육적인 가족을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죠?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를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 단호할 땐 단호하셔야 됩니다. 분쟁으로 이끌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워야 되지만 그게 안 되면 기도만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성도님들 음성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시작. 아멘. 누가요? 하나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준,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보실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먼저는요, 누구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아버지의 뜻이요. 주님은 당신의 뜻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죠? 구원받는 겁니다. 선을 이루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악하고 악한 세대에, 음란한 세대에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맡기신 자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야 될 육신, 그 육신을 친히 본인이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섬김과 나눔,
하나님의 뜻을 직접 드러내신 것이 성육신의 목적이었습니다. 직접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육신을 지금 입고 있어요. 그 입고 있는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맡기시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과 원리를 가족에서부터 드러내라고요. 나타내라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은요, 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자기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그런 이들은 있을 겁니다. 교회 아니든 밖이든 얼마든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되는 거예요. 혀를 깨물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왜요? 내가 발목을 잡거든요. 그동안 세상에 물들어 있던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내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선을 위한 협력을 이루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해야 된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겸손하여 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줘야 되고, 부족한 자들에게 체험을 줄 수 있는 자들, 여러분 이 체험 가운데 물질이 먼저 생각나는 분들은 그만큼 인본주의에 아직은 매여 있는 거예요.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다스리라. 근데 그 다스리려면 훈련이 많이 돼야 돼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빈곤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알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걸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줬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인데 이것도 암송하셨거든요. 우리 같이 보실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죠? 때가 되면 높이시는 거지,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아지게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낮아진 자리로 찾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고 하셨어요. 다스릴 줄 아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어요? 솔로몬. 솔로몬에게 뭘 주셨어요? 그 지혜. 그런데도 그 지혜 가지고 망했죠. 자기 것을 찾다가. 자, 이런 맥락으로요, 이런 맥락으로 우리 영적인 가정을 보는 관점을,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 좀 마무리를 좀 져야겠는데,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말씀 좀 먼저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리가 잘 돼주시는 거죠? 예,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생명을, 그 가족에 있는 모든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 그분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의식은, 미워하라는 말은 우리와 개념이 달라요. 나보다 덜 사랑한다라는 뜻을 그렇게 썼어요, 그들은. 장로님 저보다 딴 사람 더 사랑하시네요? 이게 그들에게 미워하네? 이렇게 의식이 된 거예요. 권사님, 나보다 그 사람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요? 먼저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 그것을 적용하는 거죠? 가족에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영적인 노력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물며 지체된 교회에서 성도는 성도와 함께 구원에 이르도록 또한 협력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봐왔기에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자의 모습을 통해 하늘에 속한 자냐, 땅에 속한 자냐를 우리는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가족이든 교회의 지체이든 간에 구분은 없습니다. 창조 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이 삶의 기초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악한 세대를 물리치고 이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악한 세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져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조금 이렇게 정리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가족이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셔요.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름으로 흔들리고 넘어진 지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세워져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무엇으로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기준을 통해서, 좀 전에 우리 말씀 본 것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말. 세상에 그런 말 있죠. 미쳐야 그 뜻을 이룰 수 있다고요. 그 분야에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요. 미쳐야.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조금 개념이 다를지 몰라도 주님은 진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체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되게 하신 이유, 이것을 항상 묵상하는 것으로 깨어있는 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물, 우리는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낮은 자리, 욕을 먹는 자리, 죽음의 자리, 그 길을 가신 그 자리에서 사랑의 권능을 그 생명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나아가서 그 높고 깊고 넓고 크신 뜻을 함께 이루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까?